250년 전에 솔로몬 왕이 남긴 여러 잠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편집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엔 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왕의 신하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왕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마치 하나님과 왕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숨기는 자이고 왕은 찾는 자인 것이죠. 이것만 보면 왕은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기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를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일부러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굳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은 모두 감추어진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르쳐 주셔야만 인간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왕이 살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악한 자입니다. 반역자라고 하기 이전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이 권력에 있어서 정치적인 절대자인 것을 넘어서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절대적인 선의 위치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절대적인 선의 위치에 있는 왕에게 반대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하는 모든 자들은,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왕의 뜻은 곧 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반대자들의 뜻은 다 찌꺼기일 뿐입니다. 오직 그 왕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왕의 뜻대로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합니다. 왕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히 반감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히스기야만큼은 그럴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다윗을 따르는 선한 왕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히스기야가 계속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이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으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바알 신상을 다시 세우고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부활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그 므낫세 왕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네, 히스기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년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성전의 보물을 내어주고 맙니다.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을 때는 그를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왕궁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어요. 마치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는 것 같이,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되었다는 듯이 그렇게 자기 왕궁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 아니었죠. 그를 통해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잠언은 앞선 부분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25장 앞부분에 있는 24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잠언은 이미 악인을 옳다 하는 악한 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왕에 대한 규례를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를 살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왕을 찾는 일입니다. 그 왕을 찾아야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고 찾았을 때 우리는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을 찾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자 우리의 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반대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반대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대항자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 제거하는 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몰아내시고 그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법을 우리의 법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왕에게 반대하는 그 옛사람인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이 들리셔서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선포된 장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과 함께 하는 일은 그 십자가를 본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다툼의 상황, 특별히 다투는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여러 가지 통로로 공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 맞서 서둘러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 역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공격이 오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변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분별해서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험한 말로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사실만 이야기할 때 그가 사실을 깨닫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만 얘기하는 건 나 자신과 그 이웃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맞대어 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죠. 우리가 아는 사실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했던 욕이 우리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게 되겠죠. 그 부끄러움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이 11절 말씀에 나오는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로 새겼다는 건 예술가의 솜씨로 이렇게 장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진귀한 그릇인 것이죠. 그 그릇에 담긴 건 금사과입니다. 은쟁반과 금사과, 엄청나게 완벽한 최고의 조화입니다.
쟁반이 은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담기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조언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이 지혜들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같습니다. 이 시대는 내 생각을 따르라고 말하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 듣고 수용하는 것은 지는 거라고 말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을 들어야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들어야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들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 그런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은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주인의 모든 명령을 잘 듣고 따름으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가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그런 충성된 사자구나, 내가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충성된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그 뜻대로 하나님이 없어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저항하며 그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올지 모르는 이 다툼이 올 때 우리는 그 다툼에 대해 그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실 아닌 것들, 그리고 그런 험한 말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사실 아닌 것만 분별하여 변론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그를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슬기로운 책망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해결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를 향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거기에서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툼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아는 사실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을 닮은 충성된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